예,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관통, 우리 이제 10주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주차의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을 좀 기억해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전체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네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복음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서, 그리고 세 번째가 서신서, 그 네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는 당연히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이제 로마서부터 이 유다서까지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나타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 네 개로 나누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잖아요. 즉 복음서에서 역사서에서 서신서에서 예언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가.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또 성경을 읽을 때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을 복음서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역사서는요, 그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서신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예언서는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 자, 이렇게 네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배우냐면 바로 복음서를 배우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역사서를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수업 때는요, 우리 서신서와 예언서를 묶어서 저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복음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보시면 복음서로 들어가시면 제목이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정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어떤 말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통치는 무엇이죠? 바로, 아이고, 예,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이요. 자, 그러니까 주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주권이라는 것은요, 언약으로 따지자면 조건입니다. 어,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조건이 마지막으로 끝났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조건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이제 방식을 취하시게 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먼저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모세의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셨다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새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조건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떻게 구약에서 바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주권의 조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저희가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 이것이 전체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책 28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28페이지를 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간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다. 복음서들은 구약 선지서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밝히기 위해 서두에 선지서를 인용하고 그 말씀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어지며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복음서는요, 무엇을 성취하고 있냐면 구약의 언약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언약과 예언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예언들이 지금 이 복음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선지서 예언들을 우리 성취한 복음서,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한 복음서,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위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자, 7장 14절을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죠. 자, 누가복음을 보셔도요. 이 사가랴의 예언을 볼 수가 있는데 사가랴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이것이 어떤 말이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지금 이 사가랴의 이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의 시작도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언약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도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장 우리 14절 17절을 보시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를 우리에게 쭉 나누면서 특별히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성막 가운데의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냐면 스가랴서 우리 2장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막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복음서는요, 무엇을 성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바로 구약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한번 좀 펼쳐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29페이지를 한번 좀 보세요. 29페이지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예,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뭐 스가랴서,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미가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빈칸들이 있습니다. 이 빈칸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들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지금 이 빈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쭉 눈을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한번 그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제가 답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연결하고 계신가요? 음, 자, 잘 연결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보여드리면은요. 자, 미가서의 말씀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죠? 바로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요. 자, 이사야서의 말씀들에서는요. 동정녀 탄생, 이새의 뿌리, 나의 종, 예, 이것을 예, 예언하고 있고요. 스가랴에서는요. 나귀 입성, 예레미야는 우리 새 언약, 에스겔은 내 종 다윗, 한목자.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 가운데서요,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과 복음서가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 31페이지를 한번 펴시고요. 자, 우리 31페이지를 피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창조 이후 구약 시대를 통해 이어오던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인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하도록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임을 보여준다. 자, 이 책을 읽으니까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먼저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최종적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세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즉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중작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지금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죠?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즉,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생애 때, 공생애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그 완성,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이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이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보실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한번 다시 펴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책에 우리 몇 페이지냐? 예,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빈칸을 채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로 확장되었다. 가나안의 개념도 모든 민족이 거하는 땅끝까지 넓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구약의 율법에서 사도들이 복원한 율법, 즉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전환되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가르치셨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더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이 또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이것을 이제 제자들, 이제 사도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이것이 교회의 선교로 이루어지고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성취를 이루시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가? 한번 33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피시고요. 우리 한번 33페이지의 글을 이번에 우리 정세인 지사님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심.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율법을 벗어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가르치셨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양한 비유로 가르치셨다. 천국의 특징에 관한 비유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또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 후 영원히 계속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가르치셨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직접 나타내시기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저 끝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보시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이 씨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것과 같습니까? 네 개의 밭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어떤 밭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냐면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밑에를 보시면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겨자씨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매우 작은, 가장 작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아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심겨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곳에 예, 그늘도 만들어서 새들도 깃들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매우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진다. 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예,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룩과 같다. 자, 누룩과 같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요, 보이지 않지만 스며들어서 점점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스며들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자, 여기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것을 왜 말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샀다라고 합니다. 왜 밭을 샀을까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이유는 이 보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이 보화가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도 그 가치가 더 높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은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용서하며 살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 마지막 그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면 심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우리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책 3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35페이지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적을 통해 증거하심. 이적을 통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적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들고 더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으로 바꾸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을까? 예, 구약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이적의 사건들, 그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지만,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느냐를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적은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만 왕권이 계승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이적을 행하시고 예,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타낸 것이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오실 자손을 예언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거기에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서도 또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그 이적의 증거들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귀신 쫓아내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이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적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타내셨는데요. 자,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때의 맹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귀가 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적들을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행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바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워 있는 자들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언서 가운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적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나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했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의 증거들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의 이적들은요, 무엇을 나타냈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즉,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36페이지. 우리 서혜민 지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심.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미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길임을 전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은요. 자,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가, 즉, 이 언약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는가, 자, 보시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오직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요. 자,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조건, 즉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다 아이고.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조건들, 언약의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을 믿어야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조건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셨다면은요. 이제 복음서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책 37페이지를 피시고요. 그 37페이지와 우리 3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 공통점 37페이지 우리 사모님 읽어 주십시오. 다 읽어요? 예. 1, 2, 3번까지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공간복음의 공통점. 공간복음. 공간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칭한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놀랍도록 일치된 부분을 보인다. 그 공통점을 정리해 보라. 1.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했다. 복음서들은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증언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였다. 그의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다. 3.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고 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다. 예. 여기 이 책의 부분도 이제 뭐 잘 되겠지만 좀 더 제가 쉽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공간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공간,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본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세 복음서 모두 비슷한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서 병행하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요, 이와 다르게요, 독특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게 되지만, 여기 보시면, 공간복음은 비슷한 구조와 이야기로 예수님의 세례, 갈릴리 사역, 표적, 가르침, 예루살렘 입성, 순환과 부활의 순서, 예, 대략적으로 시간 중심적으로, 예, 물론 이제 사건 중심적이긴 하지만 시간적인 예,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신학적 순서에 따라 재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아, 공간은 함께 본다라는 것이고,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3번을 보시면 인성과 실제 역사적 사역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비유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이 많다. 이게 바로 공간복음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3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38페이지에는 이제 공간복음의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간복음은 매우 유사하지만 각각의 목적과 복음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은 거기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러한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적 사역과 십자가 고난만 간략히 기록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 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는 천국 비유 등만을 간략하게 전한다.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독특한 비유들을 기록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많이 표현된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소외계층들을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시기만 하면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공간복음에서 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왕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무엇이 많아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마가복음은요, 좀 짧고 간결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왕으로서 강조하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지금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부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이와 같이 마가복음과 같이요, 이방인, 특별히 우리 데오빌로 를 향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요. 이 이방인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마가복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그래서 가난한 자들, 예, 세리와 뭐 창기와 예, 그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사건, 인간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인간적인 관점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자비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좀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책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만 보아도요. 지금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언약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나셨다. 바로 마태복음이 이러한 관점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 너희를 위해서 종과 같이 낮아지셨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 보면, 여기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백부장 배웠죠? 백부장은 어느 나라 장교죠? 예,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로마의 장교인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그러니까 어떤 관점인지 지금 차이점들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도 이방인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구주 혹은 구세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구원하느냐?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예, 죄에 억눌린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네 개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져 있고요. 마가는요, 이방 성도들 향해서 쓰여져 있고요. 누가는 통치자 데오빌로를 향해서 쓰여져 있고요. 요한은 바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한번 피셔서요. 요한복음 한번 44쪽, 44페이지를 한번 피세요. 44페이지를 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헬라 문화권을 위한 독특한 복음서.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헬라는 어디냐? 유럽의 남동 지역, 발칸반도의 남쪽에 있던 나라로 로마가 이적의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문화의 중심지였다.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던 헬라는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 정복당했으며 이들은 알렉산더 때에는 애국가 인도에게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헬라의 문화, 사상, 제도 등은 지중해 및 고대 근동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로마 시대에도 이어졌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2, 3차 선교 여행 중에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헬라의 지혜나 이성을 의미하는 로고스라고 소개한다든지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헬라인에게 적용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빛과 어둠, 영과 육의 대조 모두 헬라인을 위한 복음적인 표현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으시면 요한복음의 지금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헬라 사람들, 예, 오늘로 말하자면 예,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예,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 방식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냐. 공간복음은요, 사건 중심, 그리고 기적 중심, 뭐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 비유 중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쓰여져 있다면요. 요한복음 특별하게 사건도 사건 중에서도 네, 이적도 이적 중에서도 일곱 개의 표적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곱 개의 표적만을 이야기할까요? 일곱 개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비유가 거의 없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시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로고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헬라 사람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헬라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궁극적인 지혜가 바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로고스에 이르기를 혹은 이 로고스를 깨닫기를 늘 강구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두 개로 분리하고 영과 육을 분리하고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다시 표를 보시면 참 하나님 즉 헬라 사람들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늘 강구했던 것과 같이 이들에게 그래, 참 진리는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 복음서가 지금 대상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강조점들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려 선교하기 위해, 통치자에게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변증하기 위해, 그리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바로 이 네 개 복음서의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네 개의 관점으로 말씀들을 쭉 보시면 복음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한 번만 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복음서에 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가 각각 별로 좀 다르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만 한번 좀 보세요. 마지막 부분만 보면 마태복음은요, 병자 고치신 귀신 추방 등으로 하나님 나라, 예, 그리고 제자 파송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인정 증명하고 갈릴리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죄인 세리 병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른 자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내시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면, 자, 복음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약과 연결을 해서 지금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셨죠. 예수님 가르침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이적.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나타내기도 하셨고요. 또한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먹은 자가 귀가 들리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바로 그 언약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셨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뭐예요?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또한 나아가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역사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다음 주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배우시면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구약의 내용들과 연결하고 좀 잘게 잘게 자르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딱딱했지만 역사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또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보다는 더 여러분들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우리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요.